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국제적인 정세가 전쟁으로 인해서요, 좀 어수선하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요, 환경이 막혀 있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금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었다가 다시금 확진자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일상이 조금은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위축되고 또한 여러 가지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갑자기 또 며칠 전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요,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또한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예기치 못한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은요,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공간적인 의미로도 쓰여지고요. 또한 시간적인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러한 의미와는 좀 상관없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응답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러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앞에 나오는 본문 앞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본문 앞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말씀을 보면 세상과 벗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요,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과 벗된 것을 지금 가늠한 여인, 그 행동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데 지금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세상의 그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헛된 욕망과 또한 세상과 헛된 삶을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 아래 놓다, 무엇 아래 두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는 그 자신의 뜻을요, 누구 뜻 아래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 아래 굴복시키고요, 적극적으로 그 뜻 아래 두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복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성도들이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합당한 그 모습대로, 그 명령대로 합당하게 응답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다시금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우리들에게 반응하셔서요, 당신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은요,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참된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오염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부패하고요, 오염되었습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땅에서는요, 무엇만이 나요? 가시덤불과
엉거운 깃밖에 나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좋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그 최후의 승리하심을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요, 참된 행복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그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옛 습관대로 돌아가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그리고 이 땅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고통과 아픔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요,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요. 날마다 싸워서 쟁취하고 또 싸우고 싸우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흔히 어렵고 힘들면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하고 인정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셔요. 늘 우리 안을 함께 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행복을 찾고 헤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의 방법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요, 고통과 아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요,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8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깨끗이 하다, 또한 성결하게 하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은요, 곧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미쁘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늘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들의 자복함을 듣고 회개함을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요, 또한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불의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아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고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흙과 백의 논리예요. 악인과 의인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와 멸망받은 자로 항상 흑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던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원하시지
우리들의 마음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늠한 여인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유라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과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흔들리고 우상 가운데 빼앗기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흩어져서는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처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정한 마음을 원하시지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금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한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부족한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나의 삶에 또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요,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주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는요, 포장하고 위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바로 가늠한 여인과 같은 것이고요.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갔던 세상 가운데 향락에 빠져서 웃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애통하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 앞에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앞에 6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자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요, 교만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서 31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다. 또한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요, 나를 낮추라는 것이요.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요.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만은요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해요. 그러나 겸손은요 우리가 존귀해진다라는 것이,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과 벗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그 행복의 삶을 다시금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요 모든 인생이 고통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무엇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이대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분명히 허락하시고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와 행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러한 행복의 삶을 부여받고 또한 이 행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과연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정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고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하고 전쟁하고 또한 투쟁하고 또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해지려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그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어디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요,
더 나가서는요.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삶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이 늘 행복하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면 여러분 그 두 마음 세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요.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고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죄된 요소들이 있다면 낱낱이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반가이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요. 그리고 우리를 좋은 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정한 마음으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점검해서 죄된 요소들은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과 또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